감사하신 하나님, 지난해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사 위로와 소망을 주심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맞이하게 된 신년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충성된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새로운 마음과 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성도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경성하며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보물 하늘에 쌓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원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발견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행함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주께 있음을 믿으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더욱 능히 넘치도록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한 두 손 들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네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말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을 심사할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에 보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에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우셨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나에게 눈물, 나에게 물질 있는 것,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이셨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분, 나에겐 하나님 한 분, 나에겐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을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피 정을 십자가 살아가리.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여겼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지신 갈보리 언덕 그 험한 십자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했는지 더욱 힘쓰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기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할 수 있는 행함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구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가서 더 큰 하나님의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한 해도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품어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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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6장 11절부터 28절까지 다 봅시다. 자, 6장 11절부터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강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거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라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면 그의 나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뒤에 돌아가서는 밤일색으로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짓고 잠자리를 하나.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은하건대 왕은 만소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사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벗어돌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오늘 이제 6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10절까지 봤죠. 그러니까 오늘 뭐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뭐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참수합니까 안 합니까? 다니엘을 참수하려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라 이 말이요. 우리가 구덩이에 파놓은 것만 내가 거기서 들어가라 이 말이요.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만 지금 보고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딱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게 딱 발견해 버린 거예요. 11절에 그래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지금 그 그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던 대로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했던 습관대로 했었던 것인데 무리들은 이 그림이 그려져야 고발할 조건이 있어가지고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았다. 드디어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았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좋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이제는 왕이 어의를 찍어갖고 다 조서를 발표했잖아요. 사자굴에 넣기로 했거든요. 근데 뒤에 가보면요,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만은 다니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사자밥이 돼? 지가 사자밥이 돼. 지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자식들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가지고. 자, 거기까지는 자기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 맞다, 확실하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그래? 왕이요, 근데요, 사로잡혀온 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그림을 발견해가지고 탁 사진 찍어갖고 그걸 갖다가 탁 카톡으로 보내버린 거야. 요즘 세대 같으면 카톡으로 보내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어. 봐보세요 하고
정확하게 잡혔어 이게.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건드려지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본인이 다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다니엘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해도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거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계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 성전이 돼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요. 누가 머무는?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깨뚫고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멘. 여러분 2500년 전 다니엘에게 거하셨던 놀라운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물이 확 타올라가지고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다니엘을 누가 인정했냐? 이방인인 왕인 다리오가 인정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직이나 높은 자리를 정치인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해도요. 뭐라 해도요.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막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목회자 되면 딱 알아봐요. 직급을 줘보고 직분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총리라는 직분을 줬어 안 줬어요? 총리라는 직분을 주고 3명 중에서 제일 탑급으로 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직분을 줘봤더니 다리오가 본 거예요. 아하, 내가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한 사람이네. 기대 이상 빵빵하게 일을 한 사람이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리오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믿었어요. 말로만 듣던 실력, 와, 내가 말로만 듣던 것 이상이네. 이걸 안 거예요 다리오가. 그래서 인정해서 다니엘을 이 셋 중에 그래도 3명 중에 1명 제일 탑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뭔가를 인정하고 기회를 주고 직분을 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쩐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해봐 안 봐.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직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리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어떻게 한가 보자. 조국수 목사 보잖아. 그래 제가 본 것이 이게 뭡니까? 결국 저는 그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다리오를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를 우리 주님이 딱 줘보시고 네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지켜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스타트, 시작인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뭘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아멘. 네.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3명의 총리를 세운 것은 1명이 힘을 다 발휘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3명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3명에 다시 1명을 뽑아서 탑으로 지정한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이다. 왜요? 그만큼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인정할 만한 일꾼이었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 없었던 없었어. 그 조직과 시스템이 없었는데 없었던 걸 만들어서 다시 넣어줘 버려. 총리 세 자리가 있었는데 그 하나까지 탑으로 된 그 자리를 아예 없었는데 그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필요하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보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어떤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떡 만들어가지고 이리 와라 하고 앉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보석을 알아보죠. 보석을 귀신들 알아봐서 못 끼는 거예요. 끼면 자기 죽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석이 아니라 돌이니까 가서 마음대로 막 박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귀신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어제 봤잖아요. 스게야의 그 아들들, 일곱 아들들 받아불잖아요. 막 눌러서 그냥 아주 그냥 대박나게 두들맞고 도망가잖아요. 보석도 알아보고 돌도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뭐가 무섭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맥이 좋아가지고 인맥으로 알아서 탁 정치권이든 어디든 다 직분이든 뭐든 딱 올라갔다 한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바꿔져 버리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추락할 이유가 없어. 왜? 성령의 사람이 예전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멘.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자리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생기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든다고 해서 건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팅해 줘요. 세팅. 어쩐다고? 세팅하면 나는 가서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다 세팅하려고 천지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다 가지고 아들아 딸아 앉아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도전이 생겼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굉장한 뭡니까? 도전이 생겼어요. 쉽지 않은 거. 도전은 쉬운 게 아니에요. 도전이 생겼는데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디 굴에 던져진다? 세상의 사자굴에 던져진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사자는요 며칠을 굶겨놔서 쫙다 굶겨놓습니다. 굶겨놓고요 막 속된 말로 아주 그냥 막 얼마나 두드러 팬지 몰라요. 두드러 패나 갖고 완전 악하게 만들어놔 맹수를. 여러분, 먹이도 주지도 않는다. 배를 쭉 굶어갖고 성질나. 여러분 배고프면 성질나 안 성질나? 성질 아주 건들기만 해봐라. 폭발해본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회의를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 배고프니까. 밥 먹이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회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곤두 막 신기하게 곤두 세울 때 되면 이것도 통과 못하고 저것도 통과 못하고 하면 안 되잖아. 밥을 잘 먹여놓고 맛있는 거 다 먹여놓고 배가 그냥 풍성하게 풍성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한다고 그러잖아. 그 뭐든 오케이. 근데 이 사자들을 다 굶겨놓은 것도 화가 난데 막 그냥 부지깽이로 다 이거 쑤셔가지고 그냥 아프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사람으로 말을 갖다 막 악바리가 되게 만들었어. 사자도. 들어와봐라 이 말에 들어와봐라. 바로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거기 바사 메데 페르시아 그 바사 사자 무시하지 마세요. 다니엘을 안 먹었다 하니까 순한가 보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뼈도 못 추리잖아요. 뒤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목숨이 하나 있지 두 개 걷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아깝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다니엘도 그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30일 이 한 달 동안만 버티고요, 그 기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달 후에 30일 이후에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타협을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협을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뭐 예배를 드리지, 와서 뭐 예배를 드리지, 절대 그런 거 타협 안 해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태도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이때는 30일만 이 다니엘이요, 기도 안 하면 살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한 달만 참으면 되지 뭐, 한 달 후에 다시 기도하자. 그래 안 그래? 100% 그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선택을 어떻게 했냐? 기도하는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80평생을 기도로 훈련해온 사람이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뭘 선택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행정처분 그런 것들 많이 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행정적으로 막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고 벌금 얼마 때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도 안 되니까 법으로 해버린 거, 법으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근데요, 굴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저 다리오에게 달려있지 않아. 이걸 판단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어찌됐든지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은 안 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왕이 예를 들면 왕이, 대통령이 30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동물은 호랑이도 무섭잖아요. 근데 호랑이만 득실득실하고 사자가 득실득실, 맹수가 득실득실한 곳에 거기다 넣어버린대.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금 여러분 한 달 동안 쉴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죠? 쉽게 말 못하겠죠? 그죠?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펼쳐진다면, 과연 그렇게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저도 마찬가지. 쉽지만은 않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돈 얼마 내라, 행정처분해서 돈 벌금 얼마 내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밥이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다 따라서 해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아셨어요? 야,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고수하고 80년 동안 해왔던 기도 습관대로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려. 고발했지만 질려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질린 사람이 돼야 돼. 질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질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질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믿는 진짜 골통분자라는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협함이 없다 보니 때로는 질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타협함이 있으면 유동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타협함이 있어야지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조금 들어오지 않겠니?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겠어? 이게 누구 말이요? 자기 말이요. 인간적인 말이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해서 내놓은 거예요. 누가 자기 해석이 필요하대요, 신앙에서. 누가 자기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비위를 더 맞추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비위를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왜? 사람 눈치 보니까 사람 비위 맞추는 거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선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 비위를 맞춘 거예요. 왕이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다리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람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올무에 걸려버렸어, 신하들에게. 다리오 왕이 올무가 걸려버렸다고. 올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밥도 안 먹어버리잖아. 그래서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 고민하고 하루에 어떻게 하면 저희를 다시 구출해낼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그 꼴불견이요. 이 사람들이, 신하들이 관리들이 꼴불견이야. 왕이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다니엘 못 나오도록, 사자굴에서 못 나오도록. 그래서 뭡니까? 그 왕의 명령을 다시 바꿀 수 없도록 또 가서 굴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현재 다니엘이요, 총리인데 보세요. 총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무시하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 총리님이란 말 안 해. 총리라고 말 안 해. 뭐라 그래? 무시하는 거야. 까버리는 거야, 까버려. 뭐라고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거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우리가 10대 때 잡혀왔는데 15세에서 17세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가 청소년 때였는데 10대 때 잡혀와가지고 지금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잖아요. 다니엘이. 엄청난 학식과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해석하지 못한 어려운 꿈도 다 해석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요? 다니엘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람이요, 위기에 몰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안 해. 그런 사람 생각이 안 해요. 안 해요. 다니엘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또 옆에 고위 관리직도 꿈을 해몽해가고. 근데 뭡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위험에 처했으니까 다니엘을 도와주다가 다니엘 편에 있다가 지기들도 목숨이 아까울 것 같으니까 슬슬 피한 거예요. 다니엘 편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힘들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한 푼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을 손 잡아준 자가 진짜예요. 많이 있을 때 친구요, 다 가짜예요. 뜯어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 봐요, 여러분. 그때 진짜 찾아준 사람, 손 내민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요. 세상은 그러고 인생은 그래요. 시기 때문에 절대 다니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갖고 오냐? 출생 신분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요, 항상 높은 자리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이 그렇게 왔으니 꼴불견이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총리되고 장관되고 하면 얼마나 뭐예요? 그 청문회 있죠, 청문회. 얼마나 나쁜 거 한번 뜯어내려고 해야 안 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람이 시기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가 강하다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면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남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 시기 질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인신공격을 받았는지 몰라. 이 다니엘이 인종차별도 수없이 당했을 거예요. 예? 알게 모르게 말이죠. 포로 주제에 말이야 뭘 한다고 말이야. 조금 깍질거리고 말이야. 왕이 조금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말이야. 뭐 또 안 보인가 보네. 했겠어 안 했겠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시험도, 환난도, 어려운 부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없었겠어요? 얼마나 난관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벌로 인해서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얼굴이 좀 못생겨서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자제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니엘은 이런 공격을 평생 동안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드디어 음모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 알았는데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이제 도장까지 팍팍 찍어버렸으니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을 찢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을 찢고 싶고. 여러분 이 신하들은 이 왕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왕의 어명을 이용했던 거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이 왕을 한 거죠. 14절 뭡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내가 탄 거야. 이제서야 늦었지만 너무너무 이제 한편으로 속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도 나는데 이제 곧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 다 사자밥이 될 것 같아. 이제 너무너무 근심을 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막 동동동동동 발을 굴고 있는 거야. 이걸 봐 안 봐 고관들이 봐. 그러니까 막 더 세게 박아버린 거예요. 전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 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막 동동 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 어떡하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우선순위는 지금 뭡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정치적인 일도 경제적인 일도 이거 보고 다 받고 사인해줘야 되고 이거 다 보고 받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보니까 제일 first 우선순위가 뭐냐? 다니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을 살려야 되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을 살려야 되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힘이 근심한 거예요 지금. 힘을 다하다가 시간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 본인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싶어. 이 다리오를 생각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왕이 신하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생각할 때 대단히 화가 났다고 번역이 된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잠시나마 신하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죽여야 하는 그 못을 트랩에 걸려버려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딱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덫에 걸려버렸다는 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래저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에스더도 왜 에스더를 왜 하나님께서 왕의 아내로 했겠어요? 그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그 에스더는 편안하게 그렇게 막 왕 사랑 혼자 받고 그렇게 독차지하라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에스더 되는 것이 아니요. 근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를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로 삼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찾아. 그 에스더가 왕비로 안 올라갔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왕비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찾는 거예요.
직분이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찾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 절대 사단이 가만 안 놔둬. 네. 그래서 목회자가 사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한 마귀들은 놀리 안 놀려? 놀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를 해야지 누구를 하겠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으니까 현주를 말해야 돼. 그래도 전사님 딸내미니까. 뭐 어떡하고서 시험 들면 어떡하고서 뭐 어떡하고서 뭐 누구를 하고서. 예를 들면 이쁘다고 막 그랬잖아. 이쁘다고 잘한다고 막 그랬죠. 한참 이뻐했죠, 저도.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늘 높은 줄 몰랐지. 그래서 얼마나 몇 년 동안 돕니까, 지금. 역사에 안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는 그 부분들이 참 좋긴 하지만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감수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사마귀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깨어서 근신하고 나를 공격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전도사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잖아요. 막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딱 채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팍 올라가 버리거든. 제가 때로는 무참할 정도까지 너무 올라갔다 그렇게 하기도 해, 전사님이. 근데 그것이 바로 잡아주는 방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잡고 본인 스스로 그 깨닫고 잘 갈 때까지 그렇게 제어 장치가 필요해. 컨트롤 해줘야 돼. 왜 내가 컨트롤이 안 돼? 팍 올라가 버리니까. 어느 정도 딱 올라가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는데 안 끊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찌 됐든지 자신이 한 말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이 왕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는요, 한번 사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못 돌이켜요. 자, 15절. 그래서 신하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이 나쁜 신하리요. 나쁜 신하들. 그러니 왕도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작은 것에 틈을 타버리거든요. 그냥 목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고 성도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디서 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틈이 들어와서 지금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히 왕을 이렇게 이용할 줄 알았겠어, 몰랐겠어? 왕은 몰랐어. 왕은 몰랐어. 근데 이렇게 뭡니까? 배신할 줄 몰랐어. 근데 해버려, 안 해? 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용을 하거나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용을 한 게 좋아? 이용 당한 게 좋아? 나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한대요.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어째 그런 질문이 있대요? 어째 여러분 이용을 하면 좋겠어? 이용을 당하면 좋겠어요? 근데 둘 다 안 하면 좋겠지만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용한 게 더 무서워. 이용하다가 본인이 죽잖아요. 이용 당한 자가 죽는 거 아니라 본인이 보세요. 이용한 사람이 죽어요. 이용은 우리도 미련하다시피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용한 사람이 누가?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그러면 나는 몰라서 이용당했어. 누가 싸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이용당하니까 기분 되게 싫고 나빠. 이용한 사람이 문제야. 어째 이용당하고 싶어?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안 배울 때가 아니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용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 내가 기분 나쁘지 이용당하면 이용해버려야지. 여러분 이용할 때는 재밌는 것 같아서 이용당한 것이 보세요. 가족까지 다 몰살당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걸 알면은 못하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고 근신하고 깨우쳐서 이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하지 마시고 이용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계셔야 돼. 제가 제일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자주 한 게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이용하는 것은 더더욱 악한 것이고 이용당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용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아멘. 누군가가 어떤 말을 사바사바 해도 왜 거기 속아 넘어가냐고. 내가 안 깨어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지. 그래 안 그래?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15절 봐,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하냐.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 고칠까봐. 왜요? 지금 보니까 다리오가 발광을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막 다니엘을 살리려고 어떻게 발광을 하니까 벌써부터 알아 몰라? 알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한다니까 왕을. 왜 협박까지 하도록 그렇게 놔뒀냐 이 말이에요, 왕이. 예? 처음에는 신하들이 자기에게 조금 충성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것만 본 거야. 그 속의 내막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게 영적인 흐름을 다 파악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겉에만 보다가 철거덕 걸려 넘어져 본 거예요, 이게. 그때는 좋은 줄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당장 했을 때 이것이다 하니까 그 보여준 거 다 나오고 덜커덕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 잘. 여러분이 먹어야 할 것만 먹어야 돼. 누가 막 줘도 먹으면 안 돼. 먹을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정중하게 못합니다라고도 해야지. 그게 더 멋진 사람이요. 아이고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요. 높여줘. 당신이 딱 마땅합니다요. 당신이 해야 되겠습니다. 막 기분 좋지. 나를 인정해주네. 으쓱 막 기사라 하면서 딱 받아버려. 다 받으면 어때? 그때부터 시작해. 이제 힘들어. 하나 받아놓고 힘들어. 내가 꼭 받아야 될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꼭 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마다 않고 다 받으세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나의 명예나 내 인기를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나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여기저기 다 하다가 언제 다 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한 것에 쏟아 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5절 보니까 어디 감히 신하가 왕을 세상 협박합니까? 근데 협박한다니까요. 왜? 넘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뭡니까? 왕이 거기에 이미 그걸 갖다가 줘버려서 이미 뭡니까? 그걸 신하들에게 속을 다 빼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협박을 받는 거죠. 16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볼에 던져 넣어라 하니까 던져 넣는 거야.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자에게 내주면서도 다니엘아, 난 너 인정해. 다니엘이 알아 몰라?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모르겠어요. 저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강교한 신하들이 나를 시기시키려고 우리 왕까지 속였구나.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왕하고 다니엘은 사이가 알아.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항상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어쩐다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분이 짜증나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아이고 오늘 가고 싶지 않네 그래서 안 가불고, 내 일이 있으니까 안 가불고, 조금 괜찮으면 내 기분이 좀 괜찮으면 나와버리고. 이건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요. 항상 섬기는 자의 모습은요, 다니엘은 뭡니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 왕까지도 인정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항상 있는 그대로, 항상 했던 대로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준다? 다니엘이 보여준다. 여러분,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의지한 것을 다니엘이 보여줘. 그러니까 이 왕이 진짜 다니엘이 섬기는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이 세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점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려주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교회문을 철갑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해를 하게 하셨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있어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요. 그래, 난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길을 보여주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게 길이야. 어떻게 가야 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찍고 갈 수 있는 길을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이곳이구나. 코로나든 뭐가 오든지 간에 뭡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 드리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보면서 종아 다니엘이다. 답은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답이 뭐였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어. 어떤 애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어.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쳐 넣어버린 사람은 자기는 살 줄 알았어.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참 보세요. 16절 보세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섬겼어. 어떻게 섬겼어? 기분 좋을 때만 섬겼어? Always, all the time.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떨 때나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 항상.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만 잘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때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인생이 한가하고 여유만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왕이 보기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15살 내지 16, 17살 때 와가지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왕은 어떤 책을 통해서 다 보고 소문을 통해서 보고 지금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거야.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 다 받고 자기 인정받고 지금 고레스키도 다 인정받는 거예요. 80이 넘을 때까지 말이죠. 숨가쁘게 바쁠 때도 인생의 최고봉에 있었을 때도 예배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해라. 그래 예배 드리지 말고. No. 하나님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철두철미하게, 죄송해요. 제 치아가 이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자꾸 꼬여요. 치아가 앞에 있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인정하냐, 나도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나를 높이냐, 내가 너를 높인다, 이거예요. 성경에 쉽게 말하면 그가 나를 높이시리라. 네가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높이니까 내가 인정한다, 그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이 나를 높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지금 다니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함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든지 비신앙인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신앙인이든 신앙인이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너무나도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진짜요. 또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려요. 다니엘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까? 왕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며 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쳐버릴까봐,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다리오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고쳐버릴까봐 못하게 봉이 내버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데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시기가 발동해갖고 예수를 쳐 죽인 것처럼. 이방인을 살리려고 하는데 유대인 자기 백성들 죽이려고 하잖아. 어제 우리 사도행전 봤어, 안 봤어요? 봤잖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점점 다니엘은요, 센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 강도가 높아져요. 봐봐요.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채식만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 친구들은 풀무불까지 들어갔었고 점점 강해집니까? 안 강해집니까? 강해져. 시험이, 테스트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점점 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매듭 지어질 때마다 딱딱딱 그 신앙의 훈련 속에서 딱딱 주신 그 테스트를 딱딱 매듭 짓고 견디고 올라가면요, 빵빵하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올라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딱 어떤 테스트가 주어졌는데 이걸 딱 승리했다, 턱 올라가. 그대에서 끝 있는 게 아니야. 턱 올라가고, 여기서 어떤 테스트가 또 있는데 그 테스트를 갖다 딱 마무리했다고 하면 턱 올라가고 탁탁탁 올라가.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이제 사자밥이 됐다. 아무리 잘해도 봐라, 인생 저 끝 좀 봐라야. 아무리 예수 잘 믿고 해도 뭐하냐.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께 그렇게 3번 기도했는데 미련하게 멍청하게 말이야, 30일만 지나놓고 그때 뭡니까 기도를 해도 되는데 뭐가 잘났다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저렇게 행정법에까지 걸려가지고 사자밥이 된다냐, 미련 퉁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문을 닫아야지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다가 행정법 걸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네. 그런 사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지? 이때도 그랬어. 이때도 그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안 참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끝나버릴 것 같았어,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을 다닌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그 푸른 초장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푸른 초장은요, 불안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 푸른 초장이 아니요.
푸른 초장이 아니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이라고 한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푸른 초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팍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팍 붙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위험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18절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혹시나 사자들이 먹여버리면 어떨까, 어쩌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멍충아 왜 그랬을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떤 오락도 그치고 앉아 철야해. 하나님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 다니엘이 혼자야 아니요. 아니더라. 다니엘이 혼자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그래도 걱정해 준 사람이 있어. 그렇게까지 다리오가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사람이 주는 은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 증거로 이 왕에게도 다니엘이 인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이 충성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합니까? 느부갓네살에게도 충성하죠. 다리오에게도 충성하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 있는데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 알아 몰라? 알아요. 이튿날에 잠 꼬박 새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잠 한숨 안 자고 이튿날 왕이 새벽부터 아직 동도 트진 않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그 당시 있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거 다시 가서 막 향유 부으려고 준비하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막 급하게 새벽에 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가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는 거 울어. 막 엉엉 울면서 슬퍼하면서 소리질러.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훌쩍훌쩍 울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래. 왕이 울면서 얼마나 대답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어쩌지? 그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도 막 떨리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슬픈 목소리로 막 떨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총리이긴 했지만 여러분 자기가 총리라는 자리를 줬지만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다리오는.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말했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도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이 왕이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하십시오.
자, 22절 보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걸 봤어, 환상을. 이미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줘 버렸어요. 예전에는 느부갓네살 꿈 같은 걸 다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환상을 통해서 봐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성숙해버렸어요, 다니엘이. 그 순간순간 어두운 매듭을 테스트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엄청난 거인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인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고장이 돼버렸어요. 80 노인이 되니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장이 돼버렸어요, 영적이. 그래서 이미 봐버렸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싹 막아버려. 여러분, 천사가요, 주의 사자가 오면요, 주의 사자가 한 사자가 오더라도요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한순간에 저녁 내내 죽여버리잖아요. 어마어마 힘이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입을 막아버리니까 사자가 꿈쩍도 못하지. 그래 안 그래? 아무리 힘센 사자가 한다 할지라도 18만의 군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그 밤에 그냥 천사들 죽여버리는데 사자 입 하나 봉한 것이요. 떡이지, 떡이요. 그냥 사자들도 불쌍해. 뭔 죄요? 지금 배가 고파 쫄딱 굶어가지고 지금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열어지니. 곤욕이 안 곤욕이요. 요런 배가 고픈데 뭘 통닭이 앞에 있는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입이 안 벌어져. 더 곤욕스러운 거예요. 나를 그냥 막 두드러 패고 배고픈 것도 굶겨놓은 것도 좀 참을만 했는데 밥상 놔두고 입을 안 벌리게 했으니 입이 안 벌려지니 얼마나 곤욕스러운 거겠어요. 그래 안 그래? 사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탁 입을 봉해버려. 누가? 사자가 사자를 잘 들어야 돼요. 또 사자가 또 얼마나 사자를 그렇게 했단 말 하지 말고 주의 사자 천사가 그냥 사자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졸다가 그냥 사자가 주의 사자를 했다니 그렇게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졸면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이요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라이온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딱 막아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면 아이고 그 사자가 늙어서 그래.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안 먹었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래. 배가 부르니까 안 먹지 뭐. 짐승들도 아무리 밥이 있어도 먹잇감이 있어도 배부르면 안 먹읍디다. 배부르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 지금 성경에가. 쭉 공개해놨는데 진짜는 뭐예요? 천사들이 막아버렸다니까. 입을 못 먹게 막아버려서 못 먹게. 아멘. 그래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요 왕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알아 몰라 알아. 다리오 알아 몰라 알아. 여러분들이 환난이 왔을 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요. 말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위급할 때 주님 도와주셨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급 상황이 이제 다 위급한 상황이 다 해결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그랬나 싶이 또 뭡니까? 하나님 멀리 등지고 간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의 입의 세력을요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하나님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막 올가매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그러한 것에 입들을 싹 주의 사자들이 싹
입을 다물게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게 하시고 우리를 못 잡아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칼의 입에서 그 칼의 입을 다 다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닫혀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위협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사자가 봉해버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박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일들의 입을 갖다가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체험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 보세요. 욥도 마찬가지요. 42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욥기에 자, 이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줄 배움나이다. 그래 안 그래? 다니엘이요 지금까지 환상도 다른 환상 다른 사람 꿈만 해석해 줬지 지금 보니까 당장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꿈이 아니라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셔야 돼. 아멘. 계시거든요. 아멘. 응답을 통해서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역사 속에서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80이 넘은 이 노인이요. 인간적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사자하고 막 사자들이 여러 개 사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80이 넘어도 어쨌든 힘이 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했는데 그냥 깨끗하게 나왔겠어요? 피투성이 돼갖고 나왔겠죠. 그래 안 그래? 이겨서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이게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어떠한 상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 싸움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누가? 천군 천사가. 예,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환난의 때에요. 싸우게 되면요. 아마도 기진맥진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 이렇듯이 여러분 신앙도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서 환난의 때를 살아간다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이고 주님이 전쟁을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은 전쟁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이 싸워서 우리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 아멘. 넉넉히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누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우리를 드시고 안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아기를 칭얼거리는 아기를 막 안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으시고 안고 막 이렇게 달랬던 거죠. 그렇게 안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언제 계셨어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을 뿐이고.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 주님도 함께 동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처럼 안 계셨다는 거죠. 안으셨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아주 캄캄한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혹시나 여러분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붙잡으시고 평강하시고 안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기처럼 끌어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외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셔요. 아멘. 우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상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요, 여러분 잠시 휘청거리긴 해요. 휘청거려. 놀래가지고. 고난이 오니까 잠시 동안 휘청거리다. 이 말이에요. 휘청거릴 수 있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아멘? 다시 휘청거리다가 다시 일어나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왜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맷집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믿음의 그 맷집이 있었기 때문에 휘청거려도 다시 다 자리 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신앙이라 그래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 다시 오뚜기처럼 딱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 믿음을 가졌는데 뭘 구원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성도 아니요. 고난이 있으므로 그 사람 믿음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기만 했었지. 다른 사람 꿈만 해몽했잖아요. 왕도. 그렇죠? 왕 꿈들. 지금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엄청난 보세요. 영성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하나하나 끝나면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이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업그레이드에 있는 신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다져지고 만들어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이건 욥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참 욥기처럼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대표성을 띠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아. 누가?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단련이 훈련이에요. 연단이요. 연단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 단단한 영성을 가진 믿음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본문 24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이제 다니엘 살았어.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말이야. 다니엘을 사달굴로 보내려고 참소한 인간들 끌어와라. 그래서 그들의 처자들이 세상의 와이프들,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기 했어. 근데 보세요. 그들이 굴 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탁 움켜버리면 그 힘으로 싹 깨면 뼈가 다 살았을 때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용을 당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두 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개 하지 말라고. 예. 두 개 다 하지 말고 만약 한다면 이용 당한 게 낫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들.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용할 때 재밌는 것 같죠? 이용하고 난 다음에 힘든 거예요. 그때 다 한 줄 알죠? 아니요. 25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뭐라 그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야, 어떻게 왕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까? 느부갓네살도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4장에. 기가 막히게 고백하잖아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근데 여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다리오가 네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응?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두려워한 게 뭐요? 경외해라 이 말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할지니 그는 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말해요, 이걸 지금? 다리오가 지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술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참 애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 자기 백성을 포로로 내주잖아요. 포로로 내주고 어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다른 나라 이방인의 왕에게서 영광을 받아. 자기 백성이 오죽해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이 시대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 안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제는요. 사람들 깨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19살짜리가 지금 대통령 상대로 해서 뭡니까? 소송까지 걸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요. 마지막 이 세상의 보루는 어디냐? 교회야. 누가 뭐라도 교회예요. 누가 뭐라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길래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년 역사에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흥 발전한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 제하고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의인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누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알지 못하더라도 10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 메데와 페르시아 법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조서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뒤집어 엎고 다른 때는 절대 안 돼. 뒤집어 엎고 또 바꿀 수 있어요. 언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했을 때. 그래서 조서 내용을 쓴 거예요. 뭐라고? 그게 명분이 되거든. 어떤 명분이 됐냐? 사자고로 사람을 던졌는데 안 죽었어.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줬잖아요. 그 사자고로 사람을 던졌는데 안 죽었어. 이것은 신의 징조라는 거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법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또 조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 왕의 다리오와 이 고레스, 뭐 어떤 사람은 이 다리오하고 고레스 뭐 조카 뭐 삼촌 사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찌 됐든지. 근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 사이에 10년 정도 차이가 돼. 그러면 지금 82세 정도 된다면요, 한 92세 정도까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6장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떤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불신자에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거예요? 누가 보여야 돼? 믿는 사람이 보여야지. 조국수 목사가, 여러분들 보여야지. 아멘. 다니엘이 믿지 못한 다리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 하나님을.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보여주면서 불신자들에게. 아멘. 그리고 28절 보니까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형통한 삶이란 아무런 일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자고 평강하다 그런 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보세요. 뒤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왜요? 고난을 뛰어넘을 때 더 큰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거기서 승리하세요. 주님이 주신 테스트에 승리하세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셔서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때 다니엘을 공부하게 하셨는지 아버지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대에 더 많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더 많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더 많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를 받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단들에게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이용하지도 않게 하시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